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장 찬송합니다.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유병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도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몸 되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온 몸과 뜻을 다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원주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아픔들도 많고 근심과 걱정으로 생활하시는 가정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구원의 이르기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마음대로 온 가족이 독단음은 못 나눌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의 풍성한 결실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코로나를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악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가 가기 전에 온 국민이 백신 접종이 끝나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료되어서 내년도에는 모든 일정이 회복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몸 되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일주교에서 장년도 성가대 모든 기관들 정말 활성화시켜 주시고 각 기관을 통하여 이 세상 주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에게 지상에 명령하신 복음 전파에 힘쓰며 흩어진 마음을 다시 뭉쳐 원주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성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항상 영국간에 강론하고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들은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며 우리들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만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복 안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성경 1년 성경 통독 에스겔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지죠. 그리고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부르짖고 외쳤는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3차에 걸쳐서 침략을 받습니다. 1차로 쳐들어와서 그래서 또 많은 것을 노력하고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끌고 간 포로다. 그래서 제1차 포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많은 그 젊은 영재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2차로 쳐들어와서 또 2차의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그 포로 가운데 노역을 하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회초리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저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다시금 그곳에서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육을 받고 그래서 다시금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부여하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끌려온 그 포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사명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환상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의 환상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에스겔 골짜기라고도 이야기하고 마른 뼈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이끌고 가는데 몸이 가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 중에 어떤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봤더니 그 골짜기가 어떤 곳이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2절 말씀 볼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그를 두셨는데 그곳으로 이리저리 다녀보는데 온 사방 뭐예요? 뼈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뼈도 어떤 뼈입니까? 오래돼서 이미 죽은 지가 오래돼서 바짝 말라버린 그런 뼈예요. 그런 뼈가 지금 온 몸에서 다 분해돼서 사방으로 흩어져 여기저기 그렇게 나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금의 이 골짜기는 어떤 곳이에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곳에 지금 에스겔이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골짜기에 서서 그 말라버린 뼈들을 보고 있죠. 근데 이 마른 뼈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뼈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말라버린 뼈를 보여주셨죠. 그것도 가득합니다. 온 골짜기에 완전히 죽음이에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뼈는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의 뼈는 말랐다. 우리는 소망이 사라졌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남유다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른 뼈와 같고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된 상황.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1차로 포로가 끌려가고 2차 침략을 당해서 또 포로가 끌려가고 에스겔이 끌려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2차까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포로에서 빨리 이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에스겔이 있는 그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곧 있으면 우리는 간다. 한 2년 있으면 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토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포로 생활이 70년이다. 그러니까 70년이 찰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근데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 다시 재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된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했었죠. 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차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를 제법 이 남유다 군대가 잘 저항하면서 버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방어하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성 안에 갇혀서 방어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또 그 싸웠던 바벨론 군인들이 악이 받쳐가지고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거예요. 성벽을 부수고, 그리고는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보이는 집집마다 막 불을 놓고 사람들이 눈에 띄면 다 칼로 막 살리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나요?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을 그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두 눈을 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본 게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아, 조금 있으면 우리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이 불에 타서 사라졌어요. 이런 소식이 이 바벨론 땅에 들려진 거예요. 결국 그들의 상황은 지금 11절의 말씀처럼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완전히 멸절되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던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그 완전히 비참해버린,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죽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에스겔 골짜기는 해골의 골짜기요, 죽음의 골짜기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간 거죠. 자, 3절의 말씀 볼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런 뼈들이 가득한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 공동묘지에 데려가서 여기 있는 저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납골당에 가서 여기 있는 유골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말씀을 물으시는 걸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뼈를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네가 저 뼈들을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뼈들을 다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줄을 네가 믿느냐, 이러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3절의 질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라버렸는데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역시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황,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문제가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망, 이 문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부흥은 끝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더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원주교회 어떻습니까? 정말 사실 우리 교회가 옛날엔 여기 지역이 참 선교하고 또 부흥하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룸촌이라 흔히 말하는 뜨내기들만 있는 동네예요. 외국인들, 노동자들만 살고 있고, 가서 어디 가서 전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나의 삶, 내 주변의 상황들, 그래서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은 전도되지 않을 거야, 교회 안 나올 거야, 우리 자녀가, 내 남편이 절대로 다시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고 변화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또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내 지금 질병도 고침받고 다시 회복될 줄로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대답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대언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에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라, 외쳐라,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대언하라고요? 5절 중간 이후 다시 봅니다. 이같이 대언하여 말씀하시기를, 4절이요. 참 4절. 이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내용들입니다. 뭘 말해야 되는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내용을 5절부터 4절 중간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어떤 말씀이에요? 다시 이 뼈를 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릴 테니까 그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대언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라 비틀어진 뼈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뼈예요.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그래서 대언하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해라. 그러면 말씀하실까요? 어떻겠어요? 자,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되겠어요? 아니, 이게 될까요? 그런데 7절에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은요, 따지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바로 대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언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지금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겠다고 그렇게 순종하고 대언합니다. 그래서 그 대언하는 내용이죠. 7절 그 다음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했어요. 그래서 대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대언했더니 뼈들이 막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8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어졌어요. 마른 뼈였어요. 그런데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형체가 만들어지고 힘줄이 그리고 가죽까지 살이 덮이고 가죽까지 덮여져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기적이죠. 마른 뼈가 이렇게 사람이 되면서 살아났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에스겔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이 한 건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그대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도움 없이 그 뼈를 지금처럼 이렇게 뼈가 그 말랐던 뼈가 다시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사람으로 에스겔 없이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만드신 분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할 수 있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을 보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른 뼈들을 사람이 되게 살아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면서 성취해 가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를 향해서 대언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대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대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대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대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치유받았다는 그 선포를 우리가 대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눌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언하며 선포하며 대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문제들, 또 지금 코로나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대언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 말씀을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늘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언제나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나도 그런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많이 바라십니다. 그런데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적이 먼저 아니라 감사가 먼저. 감사가 먼저예요. 또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예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잖아요. 막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파도야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대언하며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저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대언하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또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체를 다 갖췄어요. 자, 9절 말씀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8절 마지막 말씀. 8절 마지막 말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다 형체는 갖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번에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래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번에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10절의 말씀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또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어떻게 됐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됐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대언했더니 사람의 형체를 갖췄어요. 근데 아직 생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기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단어는 루아흐 이런 단어예요. 루아흐. 근데 이 루아우는 성령이라는 단어로 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향해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라. 생기야 성령의 바람. 그랬더니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그 살아난 그 뼈들을 정말 생기 있게,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생명을 얻고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의 그 골짜기, 그리고 지금 10절의 그 골짜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처음 갔을 때 그 골짜기는 황량한 바람이 휘 불어오는데 거기 마른 뼈들이 사방에 가득해요. 이런 적막한 가운데 죽음이죠. 죽음. 절망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이 되고 생명이 있게 돼서 생기가, 생명력이 그 안에 가득한,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골짜기가 되어진 이런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뼈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결국 지금 이 뼈가 이스라엘이요, 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에스겔의 사역,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이 에스겔이 해야 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절망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정말 너무 커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절망의 그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산 속에 지금 빠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대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지금 환경을 향해서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을 향해서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향해서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생기가 다시 생기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대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그 마른 뼈, 절망, 죽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에스겔이 듣고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기적과 같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역시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이런 죽음, 절망,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어려움, 문제, 이런 환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물리치고 오히려 소망을 찾고 소망을 얻고 다시금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금 군대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정말 믿고 말씀을 대언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며 또 대언하며 선포할 때 놀라운 그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은혜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또 큰 복을 부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저희들이 알기에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발걸음을 옮길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믿음을 보시고 또 기도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믿음의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아동 후원헌금, 특별헌금, 또 일천번제 주일헌금 성미,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하시며 그 손을 더욱 복되게 하셔서 더 주님을 위해 또 주변에 많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평안과 또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또 사업과 직장 위에 넘치게 해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 질병을 향해 대언하며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약속대로 고쳐지고 치료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외치고 또한 대언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추석 명절이 성큼 다가왔네요. 다음 주가 추석 명절 주간인데 그래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안내석에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또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고 모자라면 저희가 더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주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3단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늘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 지방의 공청회가 화요일 날 원주 중앙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박 목사님 또 함선호 장로님, 한상만 장로님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교역자회가 그 교역자의 모임이 16일 날 태장교회에서 또 있게 됩니다. 입원 환자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영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진아 집사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지난주에 입원해서 치료 중이신데 1차로 끝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순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또 예쁜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성경 통독 신미영 권사님 2독째 그래서 58독까지 우리가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족으로 박종관 형제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윤승원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새롭게 이제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원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졌으니까 우리 함께 우리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시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잠깐 사진 보여주실래요? 잘 안 보이나요? 우리 올라오는 길에도 있으니까 우리 박종관 형제님 보시면 또 따뜻하게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확신하며 대언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